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노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치니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전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무디 교회 담임 목사님인 어인 루처는 그의 책인 영원한 상급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훗날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자고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불의한 대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간대한가, 그리고 접대를 잘했는가, 또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행동을 했는가,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교리에 충실했는가,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했는가,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는가, 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받아들였는가를 기준으로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는가,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또 주님 맞을 준비 예비를 하였는가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제목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언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낱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 이 아포칼립시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낸.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현 세상의 종말과 천국의 도래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죠.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그러는 큰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준비하는 데서 우리의 힘이, 능력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맞을 예비를 하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비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각 교회에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다 풀어주고 했는데도, 그리고 그래도 잘 나오는 교회 인원들도 3분의 1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비하는 신앙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발전하니까 과학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파라다이스, 낙원을 꿈꾸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발전하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죽을 날을 모릅니다. 어제도 저는 이제 충격적인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보다 한참 후배인 친구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80, 90 드신 분들도 그런 대화를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100살은 보통 살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을 맞이할 거고요. 또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은 아까 이렇게 예하에서 열거했던 그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언제 오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하는 그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기쁨으로 외치며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딱 오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인데, 이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맞을 준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비해야 합니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은 오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8절에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로 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처럼 발전해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놨다면 안 믿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이걸 본 것을 말로 옮겨놓으니까 잘 안 믿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도 보면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22장 9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것 생각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산으로 들러 아무리 놀러 다녀봐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녀 보아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걸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즐거운 기쁜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2장 9절에서 천사는 이 요한의 경배 행위를 제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이 딱 보고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천사가 자신을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과 예수님의 증거받은 형제들과 동일시하는 거죠. 천사는 우리와 동일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과 선지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천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즉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죠, 그렇죠? 천사와 같고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면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가깝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게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요.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은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서 내가 듣지 못해서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하는 그런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이 예언의 말씀은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땅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교회가 알 필요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저도 공부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했는데 되게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쉽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되게 쉬워요. 왜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즉 적그리스도와의 전투를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역사의 매 순간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투는 계속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가 가까운이라는 이 재림의 임박성과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때가 가깝다. 내가 지금 참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때가 가까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믿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이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또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등불과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한 대로 주시는 상 받기 위하여 예비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11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지금 세상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고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 말씀, 이 11절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는 지옥으로 갖게 될 것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임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로 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먹게 된다. 그러면은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초청하는 거죠. 돌이켜서 돌아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초청을 언급하는 것을 보아서 이 본절은 그 회개의 기회가 없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은 지금 이때가 회개할 때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기회가 아직까지는 임봉하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빨리 오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것과 연결된 재림은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은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상급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행동,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받게 되느냐, 보응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는 자를 향해서는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해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의 손을 휘둘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 그 이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상급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급이 왜 없습니까? 성경 여기저기 다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도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과거에 심은 것이 현재에 거두고 현재 심은 것이 미래에 거둔다는 거죠. 그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바로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처럼 행위에 근거한 판단이나 심판은 성경 전체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요즘 세상 사는 것도 우리가 기록이 되잖아요.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기록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묘사할 때도 동일하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언급된 의로운 자에게 주어질 상은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충성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 인내로 인해서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오랫동안 참고 코로나가 와도 더한 전염병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입 맞지 않기 위해서 바코드 받지 않게 해서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인내하면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고 악한 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보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짐승과 사탄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요, 심판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고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중에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고독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키겠습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고, 찬송을 할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거룩의 모습이고, 미움을 버리는 것, 또 그리고 거룩의 모습을 가지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 강단에 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는 두루마리를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은 더우면 씻습니다. 또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회개해야 되고 세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칭호가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13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칭호도 나는 알파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마침을 누가 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권위와 능력이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세 가지 표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안전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영원토록 끝까지 되고 뭐 영원토록 발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 마지막 오메가가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을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이 복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이 나오고 있는데 7가지 복 중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상징은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두루마기를 씻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죠. 영생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주님이 오늘 오셨을 때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약간 의심이 되고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죄인인데 이러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루마리 우리 마음밭을 깨끗이 회개하고 씻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우리가 구속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기를 씻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합니다. 나타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적인 십자가상의 구속사역에 참여함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진 거라는 거죠.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이 우리에게 있고요. 구속사역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빠는 데 해당하는 헬라어는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고 내가 1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현재 깨끗이 마음밭을 깨끗이 회개하고 씻겨진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제 교회에서 잤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혼자 여기서 자고 있는데 혼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잠자기 전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는 육식적으로는 자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받기 위해서는 세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빨래를 일주일 동안 입고 빨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여름에는 하루 입고 빨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빨고 한 달씩 2달씩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도 그때그때 죄를 세탁을 해야지 맨날 그렇게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러지 아니하면 세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깨끗이 회개하고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바로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건데요. 영생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충성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 즉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 기쁨을 누리며 영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우리의 영혼을, 죄로 물든 영혼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제로 세탁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세탁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제를 넣지 않으면 세탁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해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세제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주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나의 두루마기를 세탁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세탁해야 됩니다. 나의 더러운 행위의 두루마기를, 영혼을 세탁해야 합니다. 수없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회개했던 죄악들은 또다시 반복하게 되죠. 한 주간 지내면서 또 반복을 해요.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악의 두루마기를 우리가 주님이라는 주님의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 밖에 있으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들을 제외한 나머지 5부류의 사람들, 그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죽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죽음이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죽는 거. 물론 죽지는 않아요. 끝까지 살아요. 그러나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들의 명단에 있는 자들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이 미혹하여 속이는 자인 사탄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더럽고 악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되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축제를 하고 별 짓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개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개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데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개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지만, 회개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불못, 영원히 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 구속에 참여한 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비하고 행한 대로 주시는 상 받기 위하여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밭 영혼을 두루마기를 항상 하얀 깨끗한 흰 세마포가 되도록 세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깨끗한 흰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